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러하질 않아요.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쳐들어오곤 하지요. 쳐들어온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깨닫곤 하지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참 보잘것없음을 내 스스로가 체험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또한 그의 고난의 환경이 끊임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복음을 전한 중에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를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을 속여 넘어뜨리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전해야 되는데 저 사도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저 예수교를 자꾸 전하고 있으니 방해가 된다. 그래서 눈에 쌍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의 이름이 갈리오 신임 총독.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호의 찬스로 생각했어요. 야, 신임 총독 갈리오가 왔으니 우리가 빨리 사도 바울을, 저 바울을 잡자. 그래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막 거기서 소리치는 거야. 사도 바울 죽이라고, 이 사람 안 된다고 소리치자. 그러면은 그저 무난하게 조용히, 그저 조용하게만 자기 임기 기간에 조용하기만을 원하는 총독의 마음을 이들이 알고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재판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고통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황하지 마세요. 같이 따라합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커다란 위기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총독 갈리오는 사도 바울의 편이 되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아, 바울이 이 지역의 법을 어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묻고 있어요. 그 지역의 법과는 관계없거든요. 너희들의 말이나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재판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 다 나가!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자기의 편이 되어줄 것으로 믿었던 총독 갈리오가 철저하게 그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정당한 거죠. 바울을 해치려 했는데 자신들이 당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는 결국 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장애물을 만나거든 위기를 만나거든 당황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설교를 그 프라사나 선교사님이라고 인도 사람이시죠. 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라는
프라사나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좀 일찍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만나봤어요? 조용기 목사님 잘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의 그 크리스찬들은 조용기 목사님 만나봤느냐? 조용기 목사님이 섬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봤냐? 이것이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그래서 제가 그 프라사나 선교사님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그분이 굉장히 잘 듣고 기뻐했어요. 첫째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여행을 하는 중에 저 서부 지역에 세들백 교회를, 아주 그냥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세들백 교회를 잠시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일찍 가서 둘러보느라고 말이죠. 갔더니 도너츠, 커피 막 이렇게 싸놓고 그거 다 파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처럼 또 한국 교회처럼 막 이렇게 거저 같이 나누고 그러질 않아요. 미국 교회 다 돈 주고 사요. 박스 다 있는 거 돈 내고 먹어야 돼.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간데 말이죠. 그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조용기 목사님 알죠? 우리 집에서 강 건너에 바로 거기에서 살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도넛 꺼내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도넛 하나 그냥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제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커피까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도넛 하나 얻어먹었다, 이 얘기를 프라사나 선교사님에게 했더니 그분이 막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 거기에 가봤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을 아느냐, 만나봤느냐, 이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한 관심사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집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집에서 강 건너편에 살고 있다 그래도 도넛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둘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었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서민들의 아픔을 잘 이해를 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잘 이해를 합니다. 제가 가난한 것 감사합니다. 둘째, 제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신유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병 고치는 이 신유 사역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적 배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계속 쉬지 않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질병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빈약한 학식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감사거리예요? 이게 감사거리입니까? 이게 감사거리? 가난한 것, 병든 것, 빈약한 그 학식이 뭐가 감사거리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지.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어디 가서 기죽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승화시킨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거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그가 장성하여서 참 그 선한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삭 하면은 우물 파는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 어디를 가든 우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중동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물 하나 파려면 수십 미터의 땅을 파야지요. 그래서 수맥을 찾아야죠. 수십 미터를 팠지만은 계속해서 수맥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데를 파야죠. 이 사막 지역에서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수천 년 전에 무슨 장비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니 우물 하나만 있으면 한 마을을 이루어요. 짐승들을 거기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수맥을 찾아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대적들은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억지로, 어거지로 막 빼앗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마구 빼앗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삭은 부딪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묵묵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은 일생에 한 번도 파기 힘든 그러한 우물을 이삭은 파기만 하면 수맥이 터져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삭의 대적들이 두 손 들고 이삭에게 와서 영구적인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당황하고 내 힘 의지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당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 행전 식구들이 이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경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도 하지요. 두렵지요. 대학 입시를 치르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꼭 마치 나만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남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염려, 두려움에 짓눌려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고난을 만났거든 장애물을 만났거든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의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고난 앞에서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믿고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붙잡아요. 바울 사도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은 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만일 내가 지금 떠나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 여기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지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요.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선교 계획.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먼저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 둔해 터졌더라면 우리 주님의 사인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방향을 트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어요. 만문일답 성령 충만. 만 가지 질문에 한 개의 답이 있다면 성령 충만.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사가 막 밀려오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가 메마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서 압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신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면은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그 과거의 아픔들을 같이 털어놓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그냥 울고 끌어안아주고, 그럴 때 그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가 진행하는 토크쇼도 바로 그러한 내용의 토크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로 살아가는 등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런 그녀가 현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 언젠가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감사 일기. 그래서 그 감사 일기에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꼭 기록을 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데 그 감사 일기에 날마다 5가지의 감사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보면 도대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늘 감사거리 하루에 5개씩 찾아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런 중에도 5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그 일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녀는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의 삶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범사에 지속적으로 어느 환경에서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해보세요.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말이죠. 셋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성경을 읽는 일, 설교를 듣는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야 돼요. 동시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선물로 받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말이죠. 오케스트라 그 연주회를 가보면은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가 앞에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으면은 그때 막 음들을 조율을 합니다. 악기들을 막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을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 일찍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러한 그 채널을 주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큐티하는 것이 몸에 잘 배어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 7년가량 큐티를 강조하고 달려왔더니 그런 중에 큐티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분들 중에는 남들보다 출근을 일찍 한답니다. 남들보다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곳에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그 시간에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막 기도. 어떤 분은 거기서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통성기도 한대. 통성기도. 회사에 일찍 가서 큐티하고 통성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 막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확신이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대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정도 막 밀려온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 자주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저에게 보내오는 분이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좋아합니다. 참 기뻐요. 힘이 나요. 목사 할 맛 나요. 목사를 살리는 성도들을 이어요. 그분의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보내오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가 돼서 은혜롭고 그분이 막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그것이 은혜로워서 또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가졌다 한들 내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질 많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 다 순간적인 거예요. 아침에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능력의 기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삶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갑자기 남편이 그 암에 걸리셨는데 무서운 암에 걸려갖고 아주 빨리 돌아가셨어요. 뭐 마음의 준비 뭐 이런 것 없이 아주 빨리 돌아가셨어요. 어린 3남매를 두고
이 젊은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 여인의 환경을 보면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셔서 저희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러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잘 이겨나가시던지요. 잘 이겨나갔어요. 그 집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건물 청소하러 다녔어요. 건물 청소하러. 처음에 하나 청소하러 다니더니 또 오후 시간에 또 딴 데 가서 또 하더라고요. 건물 청소하러 다니는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과 어느 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든든하고, 야,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염려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늘 예배하는 자리, 늘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양보하지 않았어요. 늘 그 자리를 사모하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감사집사예요. 감사집사. 그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집사. 별명이 감사집사.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지어줬어요. 아무개 집사는 감사집사해라. 감사집사. 그렇게 힘든데도 저 얼굴 좀 봐라. 다들 본받아라. 저 아무개 집사 좀 본받아라. 감사집사 좀 배워라. 감사집사. 그 뒤로 감사집사가 됐어요. 감사집사. 삼남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참으로 간증을 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집사님의 삶의 환경은 정말 연약하고 힘겹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누구보다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있었다는 표현 외에는 없어요. 능력 있는 삶.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높으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순간이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뭔가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히고, 그래서 내가 주눅들어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삶이 능력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능력의 삶인데, 그것은 세상 것들로 채워질 때 가능한 삶이 아니요,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바로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